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뭘 먹고 살아갑니까?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가지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흔히 이런 얘기들 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먹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대답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삶에 있어서 먹는 음식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내어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돈벌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 먹는 거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거 먹고 또 여행이라도 가곤 하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 신기하고 또 눈으로만 봤던 것들 맛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 또 보기에도 좋은 것, 맛도 있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건강에도 좋은 것, 이런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되지요. 여러분, 맛있고 건강에 좋은 거,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지요. 즐겁지요.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벌써 두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전교인 캠프를 통해서 그 맛있게 함께 먹어서 즐거운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누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첫 부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으래요.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돈 없는데 뭘 사 먹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먹는 것은 공짜로 먹는 거지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돈이 없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여기 이름 여러분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즉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친구가 있거나 그런 가족이 있으면 뭐라고 조언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제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듯이 맛있는 것, 건강에 좋은 것,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먹으면 돼요. 우리의 육은. 그러면 점점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운동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식이요법 하면서 좋은 것, 건강에는 좋고 칼로리는 낮은 것 섭취하면서 열심으로 운동하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하나요? 우리의 영혼은 뭘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실 모두가 살 빼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보기 좋아지고 싶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설탕 많이 들어간 것도 먹고 싶고 기름기 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입이 또 즐거우니까. 그러다 보니 또 다이어트에는 실패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되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육은 또 그렇게 잘 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실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실천을 못하지만 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입니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뭘 먹어야 될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까? 혹시? 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건지를 고민조차 해보지 않고 산 것은 아닙니까? 육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요. 몸에는 안 좋지만 당장 입은 즐거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빵도 먹고 해요.
그죠? 살은 찌지만 입은 즐거워요. 머리는 알아요. 이걸 좀 끊고 열심히 운동해야 살이 빠질 건데 고민이라도 한대도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다 압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은 좀 자제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실천을 못할 뿐.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자제할 것인가? 무엇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고 무엇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가 생각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끄시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까? 광야의 삶이 힘들었잖아요. 늘 똑같은 거 만나 먹고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또 불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물 터뜨려 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면 금방 어제까지 살았던 텐트 다시 메고 가야 돼요. 광야의 삶은 정착의 삶이 아닙니다. 늘 임시적인 삶이었어요. 무언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우고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았지 않았더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었어요. 그 은혜를 베풀리라는 약속을 믿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의 배경은 그 바벨론 왕 때에 돌아오죠. 다가 아닙니다. 일부가 돌아옵니다. 뭐 하려고 돌아와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70년 전에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1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귀환해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울기도 하고 이것을 처음 보는 젊은이들은 또 세워둔 거 보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벌어지죠. 돌아오면 어찌 됩니까? 전쟁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몇 살지 않았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죠. 늘어나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옛 도시처럼 그래도 사람이 좀 북적북적하고 회복하면서 시장도 형성되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인간 사는 세상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살아갈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실 회복의 말씀이 54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거예요. 자, 그 돌아가서 그 땅에서 척박한 땅을 다시 일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공짜로,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귀환해서 올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뭘 받은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저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땅 분배받고 살아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절기도 미리 지켜가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 돌아올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공짜로 주시겠다는, 은혜로 주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에게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내가 너희를 귀환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약속을 붙잡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뒤에 조금 더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다윗 왕이 어디서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어디로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없어요. 왕조는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 마음에는 어떻게 생겨요? 회복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토록 다스릴 무언가가 있겠구나. 자,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죠?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다스림을 펼쳐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하신 그 포도주와 젖을 먹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게끔 되는 희망, 그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게 주시는 말씀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오호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죠. 자,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포도주와 젖을 누려보았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하셨습니까? 그 배고픔을 해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과 그 양식을 맛보아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여 그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배고픈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추천해요. 여러분, 유튜브나 다른 SNS 들어가면 뭘 많이 추천합니까? 맛집들 엄청나게 추천하죠. 여기 가면 좋더라, 맛있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건강에 좋더라 추천하잖아요. 음식만 추천합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집, 온갖 것들 추천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이게 좋더라, 어떻더라 추천하죠. 우리는 무엇을 추천하며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맛보지 못했다 칩시다. 겉으로는 막 누가 물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포도주와 젖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근원적인 영혼의 배고픔을 불리는지에 대한 경험이 만약에 없다 칩시다. 무엇을 추천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운을 띄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조차도 목마름에 허덕이고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우리조차도 영혼의 배고픔 속에서 허덕인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산다면 이 사회는, 손은 누가 먹여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들 향하여 물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엊그제 또 차를 가지고 돌진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내려서 역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하고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고, 그 앞서 또 그런 일이 있고, 뉴스 보셨죠? 여러분, 피해자들은 아직도 병원에 누워서 뇌사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 자식만 생각해서 선생님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살아간 결과입니다. 자기 이익에만 갇혀서 살아간 결과입니다. 다른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했는데,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성경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회적 동물임을 이야기하시는데,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 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지, 자기 혼자 살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니까 서로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이게 좀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데 대한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셔서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에만 함몰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최근에 1년에 일어났던 교육부에서의 안 좋은 사건들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정책을 세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지요.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음식들을 추천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과 음식들은 나 혼자만을 배부르게 하고 이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그 물을 마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배부름을 누렸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지는 한이 있어도 나만을 알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도 아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의 구원 하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아와 내가 주는 물과 먹을 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 목마름을 해소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 내가 너희를 초대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초대의 값으로 나온 사람들은 공짜로 은혜로 그 소중한 것들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잘나서 내가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뭐 법 없이 살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고집들, 내게 있는 아집들, 내게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들, 내게 있는 나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믿는 자신감들,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수이자 양식이자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나를 살리신 그 물과 음식을 제대로 한번 누리시면서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와 방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동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 천국,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저 내세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이 땅의 삶에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힘들어하는 율법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그 목마름과 배부름을, 목마름에 대한 해소와 배고픔에 대한 해소를 맛보았기에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우리 눈에 영혼이 허덕여 목말라 하는 사람을 혹 발견하거든. 여전히 영혼이 배고파서 배고파하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그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건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고 추천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